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33절, 오늘 말씀이 많이 긴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어갔다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깨달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심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심볼은요, 이 한국 대학교 선교회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CCC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심볼을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더 포라는 심볼인데요, 이 심볼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하트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심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누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더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음표는 뭐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심볼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가 죽었다는. 근데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인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다시 살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을 누가 깨달았느냐?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쓴 거예요. 로마서라는 말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로마서에는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와 다르다,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이지만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해 놓게 하셨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로마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냈을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읽을 때 그 교과서는 정말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 교과서를 삶에 적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은혜가 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자기의 간증을 써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너희도 마찬가지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선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선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와, 그들이 선하대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한다라고.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목회가 정말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들은 선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들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열심히 양육도 많이 받습니다. 성경도 몇 독씩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헛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가 기도하면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어요. 그가 썼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어요. 더불어 그는 천국까지 갔다 오는 아주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했느냐?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는 거예요. 그가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고 영적인 이 세계를 내가 봤습니다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내가 자랑합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5장 17절 18절 현대인의 성경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합니다. 그가 받은 은사, 받은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다. 그런데 너희 안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동명상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요, 밥 먹고 나가서 또 사람들 만나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지속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신앙이 회복되고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안다. 이제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빈자리 가운데에 저 자리에 채울 자를 너희 주변의 가운데 찾아서 채워라.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 지금 알바니아예요. 알바니아. 예루살렘에서 알바니아까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힘껏 전했다는 거. 힘껏. 예루살렘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럼 알바니아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직장, 공동체,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간증자들. 우리 사랑의 창이라도 옛날에 간증자가 와서 간증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간증자들이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런 걸 자랑하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 물질적인 복, 또 병이 치유되는 복, 또 후손들이 잘 되는 복, 심지어 자기가 받은 은사,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몇 독 했고,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40일 했고, 며칠 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제자반을 했는데 거기에 뭐 성장반, 새신자반 이런 뭐 단계를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자랑해요. 물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을 향한 관심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을지라도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으면 그 은혜는 헛된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이 예수 전도단이나 선교단지에서 하는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DTS라는 것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역곡에 있는 소망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이 1박 2일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들어가서 화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묵상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또 선교가 무엇인지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이 터키에 가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 썸이라는 몸 찬양을 그냥 드렸던 것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이 마쳐진 다음에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그 졸업식 가운데 학교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훈련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받은 훈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6개월 훈련 받고 해외에서 2주 동안 전도여행했다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받았던 훈련은 한 부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훈련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이곳에서 6개월 동안 월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밤늦게까지 그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훈련받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주와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랑하지 말고 배웠던 말씀대로 주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는,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가장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게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나를 너무 잘하는 가족, 그들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전도돼서 와요. 근데 그 영혼이 온전하게 잘할 때까지 옆에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예배 시간 됐습니다, 같이 예배 갑시다, 이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더 이 사람이 성장하길 바라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저절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권면하고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되니까 무엇이 변화됩니까?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가정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한 사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 것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처음 한국교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막 술 먹는 문화, 막 거짓과 음란한, 막 옛날에 엄청 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어요. 여성들이 누구누구의 엄마였는데 이제는 이름을 불려지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졌어요. 그 중에 우리 성결교당 가운데에 김만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만효, 옆에 보면 여자분이 김만효 전도, 한 키가 145cm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 옆에 계신 이성복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에서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이분의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고 나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변화될 나를 변화시켰지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 근데 이분이 일제 치하 시간에 일치하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일본 순경이 와서 체포해 갔습니다. 10년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분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1990년대까지 전했던 사람이 4만 명이라요. 4만 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이분이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돌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즐겁게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기쁘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 열심히 훈련받아, 양육받아. 열심히 전도 훈련받아. 성경 많이 읽어. 그런데 단 하나는 하지 마.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지 마. 전도는 하지 마. 가족 구원은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한 가지만을 못하더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 구원의 감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구원,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알바니아까지 쉬지 않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을 깨달은 사는 어떻게 사느냐? 공동체를 가꾸는 자들이에요. 공동체를 가꾸는 자. 오늘 본문 22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소원하는 것,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서바나라는 지역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로마에서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명사회 가운데에 이 문명사회의 끝은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로마에 들렀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계획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틀어지느냐? 로마서 15장 24, 25절 말씀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먼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을 방문하여 얼마 동안 교제를 가진 후에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정성껏 헌금한 돈을 전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가 마음의 소원, 계획을 다 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당시요 예루살렘에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또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더불어 긴 흉년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졌는데 이 은혜를 그만 놔둘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합니다.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땅 가운데 가요. 내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예정입니다 라고 해요. 그가 왜 구제헌금을 들고 거기에 갔습니까? 그것은 뭐냐?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앙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헌금한 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받지 않을 위기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그리 어렵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정말로 이 지도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저희 가운데 있는 빨간 동그람, 저희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스페인을 가면 한 2,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저 가운데 동그라미에서 저 밑에, 지중해 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다시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을 가네요. 한 5,000km 이상이 더 늘어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뭐 비행기면 금방 다니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들어질 거 알고 고통당할 것도 알았지만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제연금을 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굴러다니는 불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열정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는 일, 또 자기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당한 자를 돌보고 함께 공동체를 사역하는 일들 가운데에 열정의 마음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굴러다니는 불덩어리가 여러분입니다. 굴러다니는 불덩어리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덩어리는커녕 냉랭해지고 차가워져 버린 우리를 보게 돼요. 다시 여러분 안에 정말 불같은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타올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도록 애쓰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자신을 희생했더라.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만 든든히 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교만은 아니고 내 몸이 망가져도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제가 힘들어도 교회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잘 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저희 아내와 저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창이란 교회만 잘 되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간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갈 텐데 나를 죽이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보호해달라고 그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드렸던 이 구제연금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하는 일들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져오는 저 구제헌금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위험 요소가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중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들고 욕만 먹고 오해받아서 시험 될 때가 있어. 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려고 열심히 뭐가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심한 말을 할 때 오해를 당한 경우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노숙자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노숙자들, 교회 찾아오는 노숙자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교회가 하는 것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 그 어려우신 노숙자나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5병원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5병원씩. 딱 그 시간만 5병원. 그 교회 구제 사역이 그겁니다. 5병원씩 나눠드려요. 그러면 줄이 엄청 깁니다. 그래가지고 5병원씩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노숙자가 5병원을 받고 이 예배실에서 잠을 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깨워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몸을 딱 치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나를 쳤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쳤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 교회에 큰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이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노숙자분이 나가면서 엄청난 심한 욕을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갔더라고요. 목사님, 노숙자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나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구제하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지역절하면서 서로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제 조금씩 선교비를 모으고 있는데, 이 선교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성장하면 이제 뭐 캄보디아나 아니면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까지 해서, 아니면 청년도 가고 싶은 분들 같이 가셔서 같이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국에 있는 분, 또 브라질에 있는 분, 캄보디아에 있는 분, 또 국내 선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이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이민석 오미야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주 사역은 뭐냐?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고 막 1달러 하면서 마약 살려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기고 밥을 먹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 목사님 너무나 힘드네요. 한 사람을 데려와서 씻고 막 사람답게 만들고 복음의 동역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다시 데려와서 그 사람 세우면 또 유혹되는 거고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지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집은 방 한 칸짜리에서 그냥, 저번에는 막 쥐 얘기가 나는데 자기네 천장에 쥐가 돌아다닌다는 막 애기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막 그런데 살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마약도 소굴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두렵다는, 하나님 지켜줄 걸 알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두렵다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주중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목사님께 전화하고 싶어도 목사님께서 사역으로 인해 바쁘실까봐 그동안 전화를 못 드렸네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서 전화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시라고 한가랑 두유 100개 보냅니다. 목사님,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늘 승리하고 계시지요. 저와 저의 남편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목사님과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늘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집은요, 방색간짜리예요. 그리고 1층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방 한 칸은 뭘 받는 예배실로 만들었어요. 가운데 이 강대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권사님의 나이는 83세, 남편 집사님의 나이는 87세입니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저를 좋아하는 분은, 한 권사님은, 목사님, 매일매일 남편과 아침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우리 박용주 목사님, 사랑의 창이란 교회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깁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복음의 제사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더불어 공동체, 너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가꾸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복음의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길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잘했다 충성된 청아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자기의 간증을 넣은 것은 뭐냐? 나도 힘들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런데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셨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더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듣고 나만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또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쉬지 않고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엎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기도하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도하여서 아버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진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25일날 온 세대 예배 우리 초등부 아이들 다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건강해지고 힘이 솟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달라고 더불어 돌아온 명절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들을 가지고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내가 너희 애들이 물려줄 것은 신앙밖에 없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정말 저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라는 그 간증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의 능력을 더해주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차행이란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9월 25일 날 하나님 우리 온 세대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쁨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온전히 머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써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한 그 깨달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장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아름답게 가꾸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이 장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자들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주와 복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환 명절 기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가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정말 모든 그 가문이 다 예수를 믿어 정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 25일 날 온 세대 예배 우리 함께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장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현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전도자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